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는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저는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은 눈 같은 그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지금 꿈을 꾸는데 그래서 말씀은 다니엘의 네 짐승의 꿈.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이런 바로 왕들이 꿈을 꾸기도 하는데 오늘은 직접 다니엘이 좀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꿈에 대한 환상.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 그다음 메데 바사 왕, 다리오, 고레스 왕 이런 왕들에 대해서 쭉 기록한 것이 바로 1장에서 6장까지 내용들이라 한다면은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는 계시 환상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면은 역사적인 부분들을 쭉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앞절이라 한다면은 뒤에는 이제 환상 보여준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은 이제 벨사살 왕 때입니다. 보면은 근데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지금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네 짐승은 네 개 나라를 좀 상징을 해요. 보면은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계속 이런 네 나라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한 나라가 세워져서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노마 같은 경우는 보니까 537년, 500년이 넘습니다. 노마 제국이. 근데 이도 역시 보면은 그 세계를 지배했던 팍스로마, 온 세계는 노마를 향한다. 이런 나라라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 당하고 이런 부분들 역사적인 이 온전한 것을 주장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련이 전운이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부분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어제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나라를 세우고 소련이란다는 소비에트 연방제국 엄청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수많은 나라로 나눠졌었어요. 아마 다시 또 합치려고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해체되고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지금 이 다니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자, 다니엘서 2장 21절에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누가 하나님 때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짐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 부분들,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이란 것은 바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은혜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승천하고 언젠가는 산 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실 바로 예수님이셔요. 주님이 밤모습에 귀한가 있는 바로 요한에게 나는 알파 오메가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 이 계시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3절은 이제 계시록 1장은 앞에 서문 시작한 부분들이고 계시록 22장은 마지막 마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죠. 앞으로 될 일. 성경의 66권은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요한계시록 하나만 지금 안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마지막 22장 13절에 나는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 창조주의고 마지막 심판주의다. 시작이고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항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항상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주어진 연한 동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다. 인간 종말 죽지요? 그러면은 세상 종말도 있다는 것을 조명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은 언젠가는 마침도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시기는 바로 누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밤에 본 환상입니다. 2절이죠. 하늘에서 네 바람이 바로 일어서 큰 바다로 몰렸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바람과 바다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바람은 전 세계 동서남북을 상징합니다만 전 세계 바람은 세력을 상징해요. 세력. 전 세계 모든 세력들이 큰 바다, 바다는 세상이거든요. 바로 이 모인다 그 말.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모이는데 3절에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짐승도 역시 짐승은 옆에 보면은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면은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네 큰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그랬습니다. 네 왕이 있어요. 보면은 바벨론 나라 왕,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왕, 그 다음에 헬라 왕, 로마 왕, 네 나라가 지금 쭉 연결이 됩니다.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이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과정에 쭉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 지금 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제 4절부터서 쭉 8절 본문에 읽었습니다만은 네 짐승이 나와요. 상징적인 부분들입니다. 첫째는 사자입니다. 이 네 짐승들이 우리가 보는 짐승들이 아니에 보면은요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첫째,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라. 사자애가 독수리 날개. 혹시 그런 그림들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사자가 있는데 뒤에 날개가 쫙 달려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 사자.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근데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도 합니다. 함을 받았으면 또 사람들의 마음을 받았더라. 지금 이 상징.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좀 이 해석이 각양각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해석을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이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은 무엇하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리뭉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자 그러면 뭐가 상징될까? 여기서 사자는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런데 이 나라는 약 한 80년 동안 신흥 제국으로 크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왜 강대국이 되었을까? 이스라엘 나라를 훈련시킨 훈련 도구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70년이 마치니까 이제 어때요? 이 바벨론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 썼다 그 말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말 안 듣니까 손내 조그마한 회초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바로 이 요놈 잘해라. 그리고 채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을 매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까? 버린 거예요. 이제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도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세력과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을 훈련시킨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가 하지만은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자는 바벨론. 사자는 어때요? 강하고 무서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왕 노릇을 하는 그런 나라였다 한때는. 그리고 독수리 날개, 이 날개는 천하를 호령하는 힘을 가졌고 날개가 뽑혔다. 그 말은 이 어마어마한 강한 나라 바벨론 나라가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 멸망,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자처럼 두 발로 섰다 그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되면 실각의 원인입니다. 그것은 교만함. 사자는 네 발로 걸어가야지 두 발로 걸으면 되겠습니까? 교만함이 보면은요. 언젠가 말씀을 묵상했죠. 아마 다니엘서 4장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 나라를 바라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자기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망한다, 멸망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이뤘을 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가 했냐? 그건 내가 다 가져간다 그러면은 내가 준 것이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만 영광 돌려야만이 우리가 건강과 명예, 권세, 물질 모든 것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셨다고 자랑하고 다녀야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잘했다 하면은 결국에 그걸 가져가신다니까요. 가져가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뤘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교만함이에요. 보면 여기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받았더라 후에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을 말씀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입니다. 둘째는 곰이에요. 곰. 이제 사자가 바로 사자인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누구? 곰은 메데 바사요. 메데 바사는 207년인데 200년 동안 전생하다가 이 헬라에게 멸망당합니다만은 5절 말씀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은 어때요? 미련하나 힘이 있습니다. 후지갑니다. 곰도 용맹스럽습니다. 많은 나라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모무 한쪽을 들었다. 이것은 메데 바사 후에 바로 메데 바사에게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하더라도 메데 바다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좀 실각을 당합니다. 그리고 입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 그랬습니다만은 정복한 나라, 즉 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만 이 메데 바사가 바벨론, 애굽, 라디아라고 나옵니다만 이 바벨론과 애굽 나라가 결국에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요. 이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나라들이.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었더라 하더라. 그 말은 많은 나라를 침략했다. 메데 바다도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굉장했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 세계사가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세계사 모든 세계사 과정을 하나님을 세우고 낮추시고 지도자를 세우고 낮추셨구나. 이걸 우리 지금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때는 몰랐거든요. 세계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어떤 왕들이 세워지고 내분 일어나고 세계가 이렇게 어떤 제국이 형성되고 이것만 알았는데 지금 신앙 안에서 보니까 아차, 그 모든 것들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를 지금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사실 됐던 일이에요. 모든 되었던 일들, 지금부터 바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 1500, 2000년 전에 모든 일들이 바로 더 나아가서 한 3000년 전에 2500년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우고, 그러면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나라가 세워지고 합쳐지고 어떤 나라가 어마어마한 강국을 이루고 이것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입니다. 여섯째. 6절에 6절 보면은, 6절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표범이 나타납니다. 표범. 곰도 있고 표범. 근데 이 표범 보세요.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표범이 새의 날개 넷이 있어요. 새의 날개 넷, 독수리 날개 넷, 여기는 새잖아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바로 머리가 넷이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해석을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표범은 어때요? 굉장히 날래죠.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표범이 있는데 아마 이 맹수들 중에서 가장 날쌔게 달리는 것이 표범일 거예요. 보면은 조그만해지고 날씬하게 생겼잖아요. 보면은요, 잘 달립니다. 그래서 사납고 무서운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메데 바사 이 곰이죠. 이 페르시아 나라도 결국에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 헬라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표범하면은 색깔이 이쁘죠. 색깔 여러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화주의를 상징해요. 우리 학창 시절에 헬라 문화하면은 최고 문화를 이룬 것이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 이 문화를 이룬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 문화는 헬라 문화였어요. 철학하면 헬라 철학, 그러지 않습니까? 학문,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에서 최고 이룬 것이 바로 헬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범은 문이 아름답듯이 세상적인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으로 세상 문화로 온 세상을 다스린 것이 바로 헬라 시대의 헬라 문화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그 눈으로 보는 것, 이 명예 권세, 바로 모든 것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 모든 문화, 이것들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침체해 있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단순합니다. 이걸 말씀으로 새겨야 되고,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사람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 강했던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때 바로 이 알렉산더 대제 죽은 후에 네 사람인데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때는 과도정치, 즉 집단체제로 바로 가졌어요. 헬라 이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큰 그때 시대에 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네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네가 내 후대를 이어라 하면서 이렇게 유언했으면 좋을 텐데 그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내적에 큰 바로 이 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는 탈레미, 두 번째는 안티고누스, 세 번째는 캐산도, 네 번째는 실루커스. 이런 네 사람들. 그러니까 네 분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네가 내 대를 이어 딱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식들 사이에 싸움이 없을 텐데 너희들 중에 강한 사람이 내 대를 이어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지 않으면 살기로 치고받고 네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바로 새의 네 개 날개가 넷 있는데 머리는 넷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헬라가 멸망당하게 된 부분들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7절에 봅니다. 이제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저는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그런데 여기는 마지막으로 노마를 상징합니다. 노마. 즉 헬라 제국을 멸망시켰던 노마. 이 노마는 500년 동안 바로 강대국을 이뤘습니다. 무섭고 놀라고 매우 강하다. 새로 된 이 바로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노마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한 바로 그런 노마 시대, 제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지금 조명하는 것이 내 짐승의 상징을 통해서 모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다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10뿔은 바로 노마 멸망 후에 여러 나라로 나누는데 열은 만수, 완전한 수기 때문에 완전하게 세상을 다스렸다는 그런 권세 힘을 가지고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작은 뿔이 나더니 이것은 바로 8절 한번 봅니다. 내가 또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작은 뿔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면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적 그리스도. 신약에서도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말입니다. 안티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그런데 이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단하고는 틀려요. 이단은 다 비슷한데 끝이 달라 보면은요. 다를 끝단자를 쓰거든요. 이단. 교리가 다르고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본인들이 막 그냥 예수라고 하고 막 본인들이 누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정면적으로 대적한 것은 적 그리스도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바르게 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당한 사람은 복이 있다겠습니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즉 세상과 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복받는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짝하면서 받은 박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하게 즉 하나님 영광과 전혀 관계없는데 바르게 믿음 안에 살려고 할 때 이 많은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세상 짝하지 않고 살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뿔이 셋이 있는데 그 앞에 뿌리가 뽑혔다. 작은 뿔에는 사람은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에는 큰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어느 때나 이런 핍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여러 모든 짐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돼.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 수단이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게요.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제리마 예수님이십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세상,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 이 세상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야말로 완전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승리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가려면 근신하고 깨 있어야 되겠죠. 말씀 묵상하며 성예배서 6장 11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삶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그 모두 내리한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환경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주가 되고 원전케 하신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